오늘은 일곱 번째, 스가랴의 일곱 번째 환상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잠깐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략적으로 스가랴의 일곱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면 5절에서부터 8절과 9절에서 11절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한 에바가 있고 그 안에 여인이 있는 것, 그 여인과 에바가 등장을 하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또 다른 두 여인이 이 봉해진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본문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에바와 관련해서 다른 번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새번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번역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뿐만 아니라 그 NRSV나 아니면 NIV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으로 많이 읽는데, 이 NRSV나 NIV나 아니면 새번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6절에 나오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달리해서 온 땅에서 나오는 온 땅에서 그들의 죄가 이러하다, 이렇게 모양을 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새번역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심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알파벳 정도는 아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비슷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특히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관련된 그들의 모양이 그들의 죄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 까닭은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쉼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제일 작은 알파벳인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쉼표처럼. 그거를 이제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알파벳 중에 요드라고 하는데, 이 요드로 기록이 된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요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근데 그들의 죄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요드를 원래 바브라고 하는 비슷한데 길쭉한 거, 요렇게 찍으면 요드가 되는데 요렇게 길게 빼면 이게 바브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바브였을 텐데 요드로 이제 옮겨서 적는 사람들이, 필사자들이 이걸 실수를 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모양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에바라는 단어도 바스켓, 이 바구니로 번역을 합니다. NIV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이것 자체가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건, 해석을 하는 건 좋은데, 요드가 잘못 기록되어 있고 원래는 바브였는데 필사자들이 요거 실수한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들의 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많은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6절 안에는 이 에바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했을 때,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은 그냥 에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NIV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바구니 혹은 세번역 같은 경우는 곡식을 담는 디주라는 디주 알죠? 디주를 못 찾아가지고 쌀 담아 놓는 걸 못 찾아가지고 새로 쌀을 뜯었잖아, 그죠? 그 디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모양을 그들의 사악 혹은 심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로 NIV 같은 경우는 번역하고 온 땅 사람들의 부정으로 번역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까닭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바가 무슨 뜻이냐? 에바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이 아니죠. 우리 미나가 중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자주 하는 말이 에바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에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렇게 느낌적 느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릇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거 완전 에바다 뭐 이러던데 성경에 에바라는 게 사용됩니다. 에바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이제 곡식이나 다른 물질의 양을 재는 측량 단위예요. 그래서 한 에바 뭐 이런. 그래서 추수 곡물이나 희생 제물의 가루나 볶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잴 때 에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한 5갤론, 그 갤론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3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6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개역 개정에서는 에바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하면 다른 용기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에바. 그래서 바구니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에바라는 걸 살려두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단지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게 원래 곡식이나 볶은 곡식 뭐 이런 것들을 잴 때 사용하는 용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바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천사는 그들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양. 원래 단어는 그들의 눈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눈이 과연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에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도구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에바라는 것이 구약에서 많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에바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에바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원래의 재는 용도 말고 신명기 25장이나 아니면 아모스 8장이나 잠언 2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너네 공정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너 거래를 해라 하는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되가 바로 여기에 나온 에바예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단어 자체가 공정한 것, 공정한 거래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죠. 아모스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에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값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부정직한 일들을 할 때 그런 문맥에서 이 에바가 사용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되. 여기에 되가 바로 여기 에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바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너희가 거래를 할 때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라. 공정하게 저울로 재고 공정하게 그렇게 거래를 해라 하는 의미를 두어서 에바를 사용한단 말이죠. 따라서 구약 본문들은 부정직한 에바 사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보면 5절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에바인 거예요. 뭐 상상을 하자면 그려보자면 단지 같은 것이 36리터나 들어가니까 에바 큰.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어렵겠죠. 어쨌든 36리터 정도 되는 어떤 단지 같은 것이 쑥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것이 에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에바다 이러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했으니까 에바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구약에 사용된 상징성은 부정하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거래하는 것들, 그것을 나타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창건이를 향해서 노란 카드를 딱 보낸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 창건이를 쿡쿡 쑤시면서 내가 목사님의 품에서 노란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경고, 그렇지. 어떤 경고겠어요? 아, 그렇지. 역시 우리 창건이 하도 당해놨더니, 그죠? 네. 말씀을 잘 드러나는 경고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색깔이나 모양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가 올라오는 것을 그거 보는 것. 그러면 이 에바가 구약 시대에 특히 선지자들에게서 사용되었던 그 문맥적인 이해를 따져보면 불공정한 어떤 거래들, 그리고 그것이 그들, 즉 이스라엘의 모양이다. 다만 이때의 이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들, 불공정한 행위들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온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공정한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 주장들이 있어서 또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에바는 불의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8절에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 읽어보면 요즘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페미니즘의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여인을 악이라고 하는 까닭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스럽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여인을 보고 악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타락과 죄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문법적으로 이 악이라고 번역된 이 리슈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문법적으로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스가랴가 이방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악으로 규정한 이전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전의 선지자들 뭐 예를 들면 호세아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들이 이방 여신에 관한 우상 숭배를 책망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 자체가 여신을 의미하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멸망하기 직전인데, 자기들이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먹을 거 풍족했는데 하늘 여신 안 섬기니까 우리가 지금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여인을, 에바 안에 있는 이 여인을 천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여자들을 멸시하거나 막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배경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패망할 때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말하면서 너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생각했는지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은 페르시아로 붙잡혀간,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러한 선지자인데 16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늘 여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을 낮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문법적인 것보다는 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심지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 에바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여신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덕적, 사회적 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불공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각으로 덮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불의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환상들을 보면서 깨닫죠.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각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위하여서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가서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이들에게 전할 때에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빨리빨리 성전 지어라가 아니라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하는,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 여신이 주는 이 이방 여신을 향한 우상 숭배와 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불공정한 거래들, 앞서 6번째 환상 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도둑질에 관한 것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전히 우상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이 불공정한 행위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두 여인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 납으로 잠근 덮은 이 에바, 이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를 가지고 신할 땅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뭔가를 이렇게 옮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다에서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생물, 크리처로 번역된 이 네 생물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는 건데요. 이 케루빔 이 자체가 이 에스겔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즉 날개를 달고 있고요. 뭔가를 옮기는, 운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케루빔, 네 생물과 모양,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신을 이제 운송하는 그들의 사역들, 그리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여인도 앞에서 여인이 악이라고 했으니까 두 여인은 두 배의 악 이런 게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케루빔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날개를 단 두 여인이 한 여인을 에바에 가두고 옮기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케루빔과 연결지어서 에스겔서 1장의 케루빔 혹은 네 생물과 연결지어서 이 9절의 장면 자체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의 날개가 나오는데 학의 날개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레위기에서는 새들이 등장하는데 새들은 문둥병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4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학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충돌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징성으로 새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11장에는 학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레위기 11장 19절에 나오는 학은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하늘 여신이 상징하는 그 악의 존재를 수종드는 천사 같이 영적인 존재처럼 부정적인 존재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학이라는 게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 11장에 분류되니까 앞에서 하늘 여신, 이방 여신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 이 두 여인도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존재로서 악을 위하여 수종드는 것처럼 부정적인 존재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학의 날개가 뭐가 학인지 여러분 대충 압니까? 딱 보면. 자, 대표적으로 참새하고 학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외가리와 학은 좀 힘들죠. 근데 외가리와 학의 공통점이 있죠. 길쭉하고 날개가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의 날개라는 것 자체는 그 역할, 큰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여인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케루빔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 있게 그 일을 할 것으로 하면 됩니다. 즉, 9절의 두 여인은 악을 신속히 제거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환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성전 재건 자체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단지 그냥 얼마만큼의 건물을 어느 높이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니까 성전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럴 때에 성전을 짓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 여기에 뒤에 9절부터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케루빔, 내 생물처럼 이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케루빔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며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성막,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쉐키나, 빛나는 구름, 영광의 구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단 말입니다. 진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 쉐키나가 그 가운데로 쫙 내려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성전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성막의 완성을 다루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로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르시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레위기가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 자기의 죄를 속하여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죄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의 개념도 있어요. 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이게 웬 영광이야 그러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성전을 짓기를 촉구하시지만 그 성전 재건의 촉구 자체가 건물 짓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에바, 불공정. 근데 그 불공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에바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여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배경 하에서 그 여인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여 생각을 하자면 여신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공정한 도둑질과 그런 것들로 이어져서 그러한 삶을 버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됩니까? 이 여인들, 두 여인으로 나오는 이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에 의한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두 여인으로 대변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할 때 단지 그냥 영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들이 하는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케루빔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천사라는 존재들도 뭘 하는 존재들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악을 제거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이죠. 특별히 스가랴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스가랴가 나가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본 건 이런 거야, 자기가 본 거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그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보고 스가랴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악을,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악을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단지 지금 현재 우리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함께 모일, 주일날 모일 예배당을 짓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일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필요를 따라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에 그 건물이 쓰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의 온전한 의미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거기에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악을 제거하는 일, 이 또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큼 중요한 거죠.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 혹은 예배당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분을 뵙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부복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만남과 어울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스가랴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위하여서, 탐심을 우리에게 더 불러일으키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형상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죠. 그게 여신으로 나오든 남신으로 나오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탐심 또한 우리를 사로잡아 악을 저지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이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